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양선, 착함, 선함을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선하면 한자에 찾아보면 착할, 어질양, 그리고 착할 선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착함이라는 기준이 이게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착함의 기준은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참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골 그 마을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죽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참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같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저 사람은 참 착하다라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착하지 않은 것처럼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착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착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자꾸 양보하고 내 것을 자꾸 내어주고 또한 내가 얻을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근데 과연 이러한 착함, 선함,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정확하게 이러한 것을 행하면 착한 사람이고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우리들도 그 착함의 기준이 다 동일할 텐데 그것이 다 사람마다 사람을 경험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가 참 정의하기 힘들죠. 이처럼 착함이라는 것은 선함이라는 것은 즉 양선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삶으로 다가오지만 정확하게 뚜렷한 기준을 이거다라고 제시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죠. 즉 양선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그 양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양선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믿지만 나의 삶을 보면 뒤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하지만 이러한 삶에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점차 대답이 줄어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즉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들이 약간의 격차가 있는 괴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양선에 관한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담을 세우거나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기둥을 세우면서 그 기둥이 똑바로 직각으로 섰는지 안 섰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위에서 줄을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줄에 맞춰서 담이 똑바로 섰으면 담이 잘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 착하다 선하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양선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양선, 착한의 이 표현이 즉 선함에 더 가까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선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도덕적인 삶을 하고 구제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선함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선함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선교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될 과부와 고아를 돌봅니다. 근데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죠.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똑같이 구제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했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착한 행동이 있고 선한 행동을 하면 착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버보시오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지만 그 세상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에 기준이 없기에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자비는 출발점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행동을 나타내야 된다,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선은요, 그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대내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함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정말 선이 존재하는가?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선을 내가 행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을 양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막상 행하는 것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악뿐이다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늘 괴롭다, 이것이 늘 다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양선을 행할 수 있는 기준, 이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나바를요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착함, 이 양선이 드러나려면요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양선도요, 이 선함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사람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나요? 뭐 바나바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자비의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제가 들어서 이야기했죠?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의 어느 곳도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한 적이 없어요. 이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었기에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선하다는 말씀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빗댔냐면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선할 수 있어요. 아픈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랬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이러하였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비유를 드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마리아인을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사람도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된다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비는요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예를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를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함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려고 하죠. 자꾸 공격하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2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또한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에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든 삶을 살아가도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된 선하신 하나님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채라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과 그 음식을 그림으로 본 사람하고는 맛의 표현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과요, 글씨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표현이 다르고 믿음이 다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알지만 그것을 내가 경험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늘 어려움만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넘기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무엇 때문에 지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은 그냥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추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반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져야 된다라고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우리가 반사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이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여도요, 우리가 똑같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해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은 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음식을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음식에 대한 평가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맛보아 알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계속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고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아무리 들어보았자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 아버지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아빠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빠로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또한 그러한 선을 행한 가운데 우리들이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것들로 인하여서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낙심 안 하거든요. 나쁜 일 하면서 낙심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요, 착한 일을 하면 꼭 낙심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요, 바뀌는 것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으면요, 낙심합니다. 근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야기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리라. 때가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낙심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포기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룰 때까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루실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키우지만 그 자녀가 내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우리는 기다리죠. 여전히 내 자녀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근데 어느 정도 그 자녀가 성장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참 힘드셨겠죠, 저를 키우실 때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갑니다. 왜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는 것이 악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포기는 다른 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멈추는 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무관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떠한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또 다른 저는 사랑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증오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 증오가 되거든요. 근데 무관심한 사람에게는요, 그것도 안 해요.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선을 행할 때는 그래서요, 혼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오음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나 혼자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에이씨 포기하고 말아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 자꾸 격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성을 행하는 것,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선행하고 위로하고 아유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자 라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 넘칠 때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머무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가득 맺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